거룩한 주님의 날, 이곳 뚝섬교회 보성 성전에 본당에 모인 성도들, 그리고 정해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쪽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과 또 잠시 머무르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주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성도인가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순절,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지난 참회의 수요일인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주일 바로 전날인 4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재놓고서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 절기는,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데서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입니다. 내 탓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연고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친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행할 바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이번 사순절 절기에 점검해보고 또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내 육신조차도 성결해지도록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내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말씀에 따라 절제하는 생활, 금욕하는 생활, 이웃을 구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오늘 힘쓰게 되고, 이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생활도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절기를 맞게 되면 특별 기도회, 40일 특별 기도회를 갖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오늘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경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하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항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는데, 야고보 1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요? 경건하다, 하나님을 먼저는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행사와 생활 속에서 조심하는 겁니다. 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자가 공경할 경자입니다. 또 건자가 삼간다는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말씀에 따라서 삼가는 것입니다. 조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경건하게 사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본분이고 도리다. 그런가 하면 경건하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하나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영성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경건하다는 겁니다. 신령한 생활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을 겁니다.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들어봤을 겁니다. 경건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이 앞에 가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경건해지는 요소로다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경건의 요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경건함에 이르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생활이라는 건요, 세 가지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다른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 경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할 때,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 없이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장로교회를 창시하신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말을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의 신앙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이, 이것이 경건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경건한 생활하려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이 지구가 가장 가까운 게 수성, 목성, 토성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이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지구에서 64억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언제나 기온이 영하 270도에서 80도 사이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물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0도, 영하 100도만 내려간 적도 없지만은 30도만 돼도 추워서 얼어버리는 게 되는데 270도, 80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죽습니다. 의의 태양의 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오늘 그 사람은 영육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하고 시편 32편 6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가까이 해준다고 신명기 4장에서 말씀했는데 시편 73편 말씀에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2편 말씀에서는 경건한 자는 주를, 오늘 이제 기회를 얻을 때에 주를 가까이,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그렇잖아도 교회 나가지 않을 기회만 찾았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목사님 저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 잘 만났다 해서 오늘 주님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좀 멀리 합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는 자를 주님 가까이 해 주셨는다고 했는데,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집에 계시더라도 우리 자신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어둠의 세력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흔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됩니다. 경건해지려면, 그러려면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생활 승리자가 되세요. 두 번째는, 경건의 두 번째 요소는 오늘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러지려면 성경 말씀은 구제를 통해서, 사랑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라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에 약한 자, 노인도, 실직자도, 장애 당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여기 성경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옛날 이 성경이 기록할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전쟁에 끌려나갔거나 어찌거나 남편이 없다고 하면 요즘처럼 과부되었다 해도 얼마든지 일할 거리가 많고 살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걱정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남편이 외부적인 일을 다 하고 아내는 그냥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막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경건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늘 기억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힘써요.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그런데 오늘 돈을 버는 건 기술이지만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예술이다. 예전에 대전에 있는 일의 전자회상가, 그 아주 오래전이죠. 그 말을 늘 마음속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고기가 살아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 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가지는 것이, 구제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가지는 것이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경건한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억지로 뺏어서 주는 거죠. 그건 공산주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것을 깊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주의 사랑, 주님 사랑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건함에 이르려면 구제하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을 가르쳐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자기 속에 세상물이 오늘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욕심도 자제해야지 정욕적이 되거나 오늘 육정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는 바깥에 있는 물이 자기 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죽게 되면, 약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바닷물이 오늘 들어오게 됩니다. 죽는 거지요. 여러분 자반고등어 좋아하시죠? 오늘 잡으면 그 속에다가 소금을 많이 쳐서 자반고등어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경건한 사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여러분 바로 돼야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도리고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람은 이 경건하게 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겐 두 가지 훈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오늘 금생 이 땅에서나 이생 하늘나라 가서도 유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늘 우리 장영덕 집사님 아들이 일부 예배에 나왔을 때 마침 유치부 선생님들 특성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지 군대 가기 전에 유치부 선생에서 앞에 나와 특성하면서 좀 하고 싶은 말 좀 하라고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래, 장영덕 집사님 걸어가는 거 모습만 봐도 참 경건한 분이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경건한 생활, 경건한 모습을 가져요. 근데 경건한 모습은 가졌는데 겉모습은 경건하다고 하는데 속은 만약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경건함에 대해서 모습만 갖추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회칠한 이 위식하는 종아 하면서 책망 들어가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악령과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경건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말 조심,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건의 첫걸음은 바울 사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제갈 물린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 언어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셔요,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요, 돌틈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어떠건 생각하지 않고 내 자신이 생각할 때 좀 짜증이 났다면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조금만 심동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그 입으로 내뱉은 말대로 광야에서 다 80만 명 가까운 사람 다 죽었습니다. 말 조심할 겁니다. 언어 생활을 조심할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눈 뜨고 있는데 열아들 떠나갔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기 몸 병들었어요. 자기 모든 물질 다 없어지게 됐어요. 자기 아내 자기 곁을 어려울 때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간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것 아니죠. 경건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년모래 이 오늘 욥에게 복을 갑절로 주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 건축을 할 땐 더 말할 필요 없고요, 나라가 어려울 땐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간혹가다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놈의 세상, 또 이놈은 나라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야 되겠다든지,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에 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하려고 하면 기도 생활 힘써야 됩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경건훈련 이꼬르 기도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경건훈련이라는 건 기도훈련이다. 오늘 기도훈련, 경건생활이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생활이 끝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편 32편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면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자신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 요즘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실제는 교회 성전 건축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럴 때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는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늘 화수 금하면 아래잖아요. 교회에선 매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 한 끼는 금식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말씀은 늘 한 장씩 읽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 경건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말 조심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늘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는 거 이해는 했는데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부천하고 또 서대문 끝자락에 있는데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최윤신 집사님 같은 경우에 목사님 늘 텔레비를 통해서 말씀을 봐요. 그런데 많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분이 이번에 갔을 때는 합병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영접을 해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를 또 29번 받은 자매도 있어서 그냥 감사합니다. 커피 뭘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하는 커피 같고 그냥 다방 커피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잘 몰라요 했더니 목사님은 이게 좋겠다고 하면서 갖고 오고 사람마다 다 틀리게 좀 그런 가운데서 감사해요. 감사해.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이 잘 유지되려면 이 말, 부정적인 말, 원망에 있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 오늘 주님 앞에 언제나 들을 때 합당한 말, 그러면서 기도 생활,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우리 자신이 경건해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경건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경건지향적이 돼요. 그런데 내 경험과 내 자신의 지식에 따라서 오늘 가게 되면 거기를 따라가는 걸 세속지향적인 삶이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오늘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을 그냥 주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말씀과 내 자신의 생활이 일치하는 경건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건하게 되는 방법 중에 4번째는 어렵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본다. 이건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늘 예배 드리는 분이 2주간에 걸쳐서 목사님 못 나오게 됩니다.
그분이 예전에 사업하다가 한 2, 30억 부도 나서 뚝섬 지역에 조그마한 가게 운영하는 거하고 전철에서 내리다가 우리 교인들 만나가지고 전도 특공대원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적을 두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 자기가 하던 상업이 너무 안 돼서 지금 날품 팔아 삽니다. 오늘 뭘 좀 올려달라는데 할 수가 없어서 제가 2주간만, 제가 전도사님에게 2주간만 교회 못 나가니까 이 양해를 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21일 날은 나오는데 2주간 오늘 공사장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중에 이제 아내는 병들었고 자신도 암 수술까지 한 사람이지만 나가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내가 도움을 남에게 받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고 보답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그래서 받고 또 받는 사람, 이 사람을 고아와 과부, 환난당한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약한 자가, 어려운 자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은 어디를 가도 강도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자, 세계 인구의 80%가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후진국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역시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지만 비과세 인구가 60%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 세금 낼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땐 육체적으로,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허약한 사람, 어느 사람은 신앙적으로 약한 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느 때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가시밭길에, 어떤 것은 옥토 좋은 밭에 떨어져서 4분의 1만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신앙의 길에도 4분의 3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 아니에요. 껍데기 신자라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주님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약한 자들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섬겨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도 교인이면, 교회 나오면 다 교인이나? 아니에요. 경건한 자가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사랑도, 어느 땐 물질도 기도해주는 입장에서는 늘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내가 내다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에게 하듯, 자신에게 하듯 빚진 자의 자세로 오늘 남을 섬기고 오늘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경건이 되려고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언제나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빛의 열매를, 그래서
경건한 빛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면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걸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만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맛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지켜야지. 돈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하지. 어떻게 보면 놀러 다니도 별로 하지 않지. 참 재미없는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오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오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은 경건훈련, 여러분 경건훈련 기도훈련입니다. 예배훈련입니다. 말씀훈련입니다. 섬기는 훈련입니다. 이런 경건훈련을 통해서 주께로 가까이 주님에게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